하나님의 뜻은 니느웨 성으로 가서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으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으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해야 할 요나의 어떻게 보면 사명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였지만 그에 반해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니느웨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고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내가 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외쳐야 되는가? 요나는 이해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찬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하여서 욥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살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서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배를 타려고 하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그 배를 타게 되는데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요나가 탄 배에 큰 바람을 내리셔서 바다 가운데에서 그 폭풍을 만나서 요나가 타고 가는 그 배가 거의 산산조각 나는 풍비백산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때에 사공들은 저마다 각각의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또 물에 잠기는 배를 방지하기 위하여서 배에 있는 물건을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렇게 난리가 난 상황에서 요나는 배 밑층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죠. 특이합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라 하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장이 하는 말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기도 하시지만 이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장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선장이 자고 있는 요나에게 그냥 혼쭐나게 크게 꾸짖어 말하게 됩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에게로 오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제비를 뽑는 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뜻을 그들이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제비를 뽑는 일이 많았는데 실상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그들이 뽑는 제비는 신의 뜻이었을까요? 신의 뜻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신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방법으로 신을 믿고 있었고 신의 뜻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기를 원했는데 요나는 어때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요나였죠. 그래서 제비가 요나에게 뽑힙니다. 그러자 8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예, 오늘은 요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아까 선장의 말과 그리고 오늘 이 부분은 요나와 함께 그 배에 타고 있던 무리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내 생업이 무엇이고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에 이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는지를 말하자. 자,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이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예,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요나가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기 위하여서 다시스로 가는 이 배를 타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매우 두려워하며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요나를 이렇게 꾸짖게 됩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제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바다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라고 말할 때에 요나는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하면서 결국에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인 바로 다시스로 도망하는 그런 자신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여기서 회개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때문인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바다가 흉흉하며 난리를 치는 것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바다를 통하여서 지금 요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요나가 정확히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12절 말씀에서 요나는 이제 예전에 이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있던 요나와는 전환된 반전된 그런 요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너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렇죠. 그래서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하게 돼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육지에 되려고 해보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도 깨닫게 돼요. 하나님, 우리가 구하오니 이 사람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패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리이다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자 그 난리를 치며 흉흉했던 바다가 곧 그치게 됩니다. 곧 그친지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죠. 이 행위가 우연한 행위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진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요행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행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로 성경은 곧 그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짧은 그런 묘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섬세한 그런 말씀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게 되는데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17절 말씀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사실상. 그런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욥바로 내려간 요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 이전의 요나와 이후의 요나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것이고, 요나의 이 기사는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베풀 기적은 요나의 기적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나의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욥바로 내려간 요나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자, 1번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욥바로 내려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교회 혹은 하나님을 피하려고 살아갈 때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도 피해 다니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나는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밑에 제가 기록한 글을 한번 제가 4가지로 한 듯 하면서 써놨는데 2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자, 요나가 착각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가능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여서 도망도 가능한 것처럼 그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욥바로 내려간 이유는 또 그가 정당한 듯 했어요. 왜 정당한 듯 했냐? 이 말은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해도 마땅할 악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내가 가서 전해야 되냐?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지 라고 요나가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그는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듯이라고 제가 쓴 거예요. 정당한 듯, 가능한 듯. 자, 가능한 듯이란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안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가능하지 않은 거죠. 정당한 듯 하지만 이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에요. 정당하지 아니하고 부당한 요나의 편견이었다는 겁니다. 3번 있습니다. 시작.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남. 그 밑에 뭐라고 있었는지 시작. 형통한 듯. 참 이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참 떠나려고 하는데 마침 배가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도착한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 배 한 번 나가는 거는 수십일에 한 번 있는 일이에요. 예? 그런데 그 배가 딱 있는 거예요. 얼쩜 이렇게 만사 형통한지, 그죠? 교회 안 가려고 하는데 마침 회사에서 야근하라고, 혹은 주말에 행사가 있다는, 결혼식이 있다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새벽기도, 이제 특별 새벽기도 주간이 탁 다가오는데 마침 어떤 일이 발생해서 못 가는 거. 어때요? 이런 형통한 듯한 일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요나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자기의 생각이 정당한 듯 생각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거기 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한 듯 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요나는 어때요? 출발에 풍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요나가 배에 가서 잠을 잘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4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요나는 배 빛을 내려가서 누워 잠들었다. 예, 누워 잠이 들었다. 그 밑에 있습니다. 시작. 평안한 듯. 그래요. 교회 처음 한두 번 안 나가고 그랬을 때 그럴 때 어때요? 그래도 삶이 어때요? 평안한 듯, 고요한 듯, 그죠? 그런 일상이 이어질 때가 많잖아요. 평안한 것 같아요. 11조 뭐 이렇게 안 내도 별 탈 없는 듯 그런 삶이 우리로 하여금 요나처럼 잠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신앙에 잠이 든 요나입니다. 네, 요나는 잠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잠이 든 요나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제 선장이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네 가지로 욕바로 내려간 이유예요. 요나가 욕바로 내려갔다고 제목을 잡았잖아요. 욕바로 내려간 이유, 가능한 듯,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가능한 듯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하는 것이 또한 가능하고 그것은 정당하듯 나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정당한 듯 했기 때문에 욕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욕바로 간 요나는 형통한 듯 보였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고 그 배는 순항하며 고요한 바다를 가기 때문에 평안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하는 욕바로 내려간 요나에게 큰 풍랑이 찾아와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지금 선장은 요나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자는 자여 라고 말합니다.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육체적으로 자기도 한 것에 대해서 야, 이 상황에서 자냐 라고 꾸짖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선장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너는 지금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참 당연한 일상이 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참 너무 많고 그런 상황들이 어때요? 정당화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것 같고 가능한 것 같고 또 정당한 것 같고 합리적인 합당한 것 같기도 하죠. 내 자신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러한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형통한 듯도 하고 평안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의 성도들의 영적인 잠자는 상태, 슬립 모드라고 해야 될까요? 영적인 그런 취사 상태, 잠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보내셔서 그 풍랑이 배를 깨 부수고 잠겨 배를 이제 침몰하려고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선장들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요나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지금 요나를 이제 제비 뽑아서 그들이 요나에게 묻게 되는데,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손자겠느냐. 예. 자,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는가. 이것도 이 사람들의 질문인데 매우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지금 요나는 잠든 상태, 영적으로 취사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잠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죽음의 그런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는 요나에게 내가 어찌하여 잠자느냐 일어나라 라고 호통을 받고 이제 요나가 제비에 뽑히게 돼서 내가 생업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생업이 무엇이냐? 목사님 저는 전기 일하는데요. 저는 직장인인데요. 그 생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생업, 살기 위한 업이죠. 살아가기 위한 직장이에요. 직업이에요. 살기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뜻이에요. 즉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변호사, 의사, 거창한 것 같죠. 거창한 것 같죠. 그러나 결국에는 변호사도 의사도 다른 어떤 직업도 교사도 무엇도 전부 다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의 한 부류일 뿐이에요. 그 근본은 달라지지 않죠. 그죠? 그러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는 것처럼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여러분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풍랑으로 인해서 죽기 직전인 마당에 너는 미국에서 왔냐, 영국에서 왔냐, 아프리카에서 왔냐, 이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죠. 중요하지 않은데 지금 이 사람들은 요나에게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나라가 어디냐, 너의 속한 나라는 어디냐. 여러분이 속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요즘에 대한민국 한류라고 해서 K 신드롬이 아주 많이 불고 있는데,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자들은 외국에 나가면은 그렇게 환대를 받는답니다. 환대를 받는데 인기가 많대요. 어딜 가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은 또 그렇게 인기가 많고 요즘 핫하다고 하는데, 너는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에 대한 요나의 답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이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여러분 요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이렇게 기록했는데, 다 같이 한번 2번에 밑에 1번부터 2번의 밑에 있는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직업입니다. 너의 생업은 무엇이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요나에게 너의 생업은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의 생업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는 일하고 있는가?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6일을 일하는 거예요. 6일을 지내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목사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6일 동안 힘써 일하라. 왜? 제7일은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지. 너는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든 짐승까지도 이 안식일을 뭐하라? 지켜라.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뭐다? 따라준다. 생업입니다. 직업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왔느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저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씨앗을 이 세상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 택한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 요나처럼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뭐하라고? 외치라고,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죠. 요나는 그러한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자기의 직업이 무엇인지 그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왜? 영적으로 자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가 깨닫게 된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이 땅의 백성들은 니느웨 백성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요나처럼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외치고 전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의 나라가 어디냐? 너의 나라가 어디냐? 라고 물을 때 우리의 나라는 어디다? 하나님 나라다. 이 하나님 나라,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의 소속도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따라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이것도 잘 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법이 우리를 좌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좌우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는 누구의 법을 쫓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쫓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본질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피하여서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있어 욥바를 갔지만, 그런 욥바에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지 아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려고 가지 말고, 욥바로 내려가지 말고 니느웨로,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외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갔을 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이 앞에 있는 자막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결론이에요. 욥바로 내려가는 듯한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주장에 합당하여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걸어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요나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니느웨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미 예비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예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찬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장세전에 이미 예비해 놓으신 주의 성도들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예비했습니다. 이 힘찬교회, 이것도 이 힘찬교회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도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물고기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회개하고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함을 얻는 것. 니느웨 백성들 얼마나 죄인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그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예비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요나처럼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학자들 간에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가 살아있는 상태냐 죽어있는 상태냐에 대한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러나 저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어떻게 살아있어요? 특히나 이 큰 고래, 큰 물고기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큰 물고를 씹어서 삼켜요. 우리처럼 잘근잘근 씹어서 삼켜요. 아니면 그냥 통째로 삼켜요. 통째로 삼키죠. 그러면 그 통으로 삼킨 것이 배의 내장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위액이 막 나와요. 위액이 안에, 몸 안에 들어간 이 먹이를 갖다가 녹이는 거예요. 녹여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상황에서 이 요나가 살아있을 수 있었겠어요? 아니죠. 죽었을 겁니다. 죽었을 것이에요. 거기서 요나가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도 요나가 물론 죽기 전에 기도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요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요나처럼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에서 사흘 동안 계시다가 사흘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니느웨로 가라,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지 요나처럼 욕바로 내려가는 그런 요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듯, 피할 수 있을 듯, 그리고 이것이 내가 하는 행동이 정당하고 합당한 듯 생각되지만 또 우리가 가는 길이 참 형통한 듯도 보이고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이 참 평안한 듯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모든 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다 한 듯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실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것은 환난이나 고난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굳이 요나처럼 욕바로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요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러한 고난을 피하시길 바라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속자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소망을 이루게 하신 분인 줄 또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